갈라디아라고 하는 이 지방이 지금은 이제 투르키에, 옛날 터키가 되겠죠. 투르키의 수도가 앙칼라입니다. 앙칼라라고 하는 수도가 있는데 지도를 보시면은요, 그 앙카라가 성경에서 나타나는 갈라디아 지방의 중심입니다. 이쪽 지역이 이제 수도가 그냥 수도가 된 게 아니죠. 굉장히 비옥한 땅이 있었고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무역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도시가 앙카라, 우리가 만나고 있는 갈라디아 이 지방입니다. 이 갈라디아 지방에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1차 선교 여정 때 성경이 보면 이제 3차에 걸쳐서 복음을 가지고 선교 여정이 쭉 진행이 되는데 1차 선교 여정 때 방문했던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도시가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 성경이 안디옥이 두 군데 나오거든요. 이스라엘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시리아라고 하는 거기에 안디옥이 있었고요. 또 하나의 안디옥이 나오는데 그 안디옥이 비시디아라고 하는 지역의 안디옥입니다. 그 안디옥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디옥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도시, 그리고 루스드라라고 하는 장소, 사도행전을 기억하시면서 지명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 나중에 어디까지 가느냐면 더베라고 하는 지방까지 복음을 가지고 선교 여정을 떠납니다. 이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장소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복음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복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있고요.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면 하나님께서 살림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데, 우리 최덕수 선교사님 지금 이제 예배 시간마다 깨어서 같이 우리가 현장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선교를 하고 계시는데, 거기 이제 산속입니다. 산속에 이제 3단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 포카라 지역으로 비행기가 가다가 추락했잖아요. 추락해서 한국 사람도 거기 예배 사람이 사실은 세상을 떠나셨는데, 어쨌든 이 네팔 지역이 지금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조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학생 비자로 복음을 전하다가 발각이 나면 그날부로 추방이고요. 근데 오늘 이제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이런 분위기인데 그래도 그냥 고하겠습니다. 참, 그 배짱이 어디서 나왔을까? 태권도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부부가 태권도 합치면 14단입니다. 남편이 9단이고 부인이 5단이고. 지금 이제 마을 아이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태권도를 가르치는데 공터에 거의 아이들이 꽉 찼어요. 꽉 차서 이제 어떻게 가르치나 봤더니 하나, 둘, 셋. 어디서 들어본 말이 나와요. 한국말로 다 가르치는 거예요. 태권도는요, 참 희한합니다. 태권도의 모든 이 구령과 이 모든 품새라든지 이것은 다 한국말로 합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그래서 이제 아이들 코마도를 놓고 하나 둘 셋 하면서 거기서 이제 태권도를 가르치고 3단 교회로 이제 와서는 한글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복음도 가르치고, 이게 그 교회당 안에 이제는 사람이 꽉 찬 거예요. 아멘 좀 해주세요. 참 신기한 역사입니다. 내 안에 복음이 있으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안에 복음이 있잖아요. 그 복음을 가지고 가는 장소마다 척박한 그 땅에 예수의 복음이 심겨지니까 예수 믿는 영혼이 나오고, 그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생겨나게 되고, 교회를 중심으로 십자가가 세워지고, 그래서 이 교회가 너무 은혜 가운데 부흥이 된 거예요. 군산 성광교회처럼. 그래서 너무 재밌게 믿음 생활하고 재밌게 신앙 생활하는데,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은요, 교회 오는 것이 행복합니다. 은혜 받으면은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그리워지거든요. 떡국 먹는 것도 그리워지셨겠지만은 그래도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너무 그립거든요. 오늘 브리스 추리고 찬양 들을 때마다 언제 음반 내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찬양 속에 영성의 깊이가 있잖아요. 그 찬양을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 찬양이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세요. 그 찬양 들을 때마다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 찬양 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찬양을 들으면서 이미 하나님의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우리 안에 강력하게 임재하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부흥이 되고 교회가 잘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요 참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으면 마귀와 사탄이 배가 아파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면 하나님은 행복해 하십니다. 사탄은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가 잘 성장하고 부흥되는데 그 교회 안에 이상한 것을 자꾸 와서 부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해주신 복음의 역사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 좋은 소식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 간단한 복음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구원 받는데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가? 구원 때문에 믿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구원 받아야 하니까.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죠? 살림이죠.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죄에서 살아나고 멸망에서 살아나고 천국 가는 영원한 살림꾼이 될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오늘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잖아요. 바로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게 구원받고 살림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만 믿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가장 강력한 진짜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제 그 다음에 그 복음을 가지고 와서, 그러면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들어가면 이제 조금씩 이렇게 깊이가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그런 거거든요. 이제 가장 중요한 복음의 본질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만 믿으면 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복음이 이렇게 간단하기 때문에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도 빨리 예수 믿고 아멘 하시고 천국 가라고. 그게 가능한 이유가, 복음이 만약에 복잡하다면 그 짤막한 시간에 그 복음을 어떻게 다 전하고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천국 가겠어요? 이게 복음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게 복음은 누구든지 다 그 복음 앞에 마음을 활짝 열고 아멘 하면 어린아이도 구원받고, 나이 드신 분도 구원받고, 공부를 많이 하신 분도 아멘하고 구원받고, 한글을 전혀 모르는 시골 할머니도 아멘하고 구원받고. 그래서 복음이 좋아요. 이게 이제 바울을 통해서 누가 이 바울이 이 복음을 어떻게 그가 알게 됐는가? 12절입니다. 12절이 1장 전체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12절에 그렇게 이제 딱 표현을 합니다. 이는이 뭘까? 바로 바울이 받은 복음이에요. 근데 이 복음, 바울이 받은 그 복음을 갈라디아 지역, 구체적으로 안디오, 그 다음에 루스드라, 그 다음에 이고니온, 그리고 더베에 이르기까지 그 지역을 쭉 다니면서, 지금의 투르키아의 수도인 앙칼라 그 지역을 다니면서 산 넘고 물 넘으면서 여러 가지 많은 위협과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고난 속에서도 그 복음을 가지고 바울이 가서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에게 설교한 그 복음은 그것이 바로 이는이에요. 12절에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다. 사람에게서 내가 이것을 전달받은 게 아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던 것을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이양된 게 아니다. 나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다. 또 하나,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다. 위대한 스승이 있어서 그 스승 밑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그 복음을 전수받은 것도 아니다.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계시로 나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시로, 예수님이 나에게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본질과 핵심을 나는 예수님이 직접 나에게 주셨다.
그러면서 이제 13절부터 무슨 내용이냐면, 내가 받은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당신들에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로 이 복음을 받았는지 내가 설명하겠다. 그 내용이요, 13절부터는. 그래서 이제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다 노출을 합니다. 당신도 다 알지 않느냐,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 참 거기서 우리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과거에 대해서요,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결코 감추지 않습니다. 나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다. 과거에 절대로 바울은 매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거기서 끄집어내 주셨으니까. 또 하나, 그렇다고 과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어요. 나 예수 모를 때 그렇게 살았다. 그게 왜? 내가 만약에 그때 예수님을 알았으면 나 그렇게 살 이유가 없지. 지나놓고 나니까 예수 모르고 그렇게 살았던 그 시절에 참 나에게 있어서는 참 미안하게도 참 허송세월이었고, 그게 이제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속에 사도 바울이 매이지도 않았고요, 또 하나 과거에 대해서 사람들 앞에 감추지도 않았고. 그래서 13절부터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나를 모태로부터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나를 택정하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여러분 이게 구원의 시작입니다. 내가 어떤 예수 믿어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그것도 군산 성광교회로 불러주셔서 여기서 이렇게 믿음 생활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 군산 성광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물 한 잔 마시고. 오후 시간에 잠깐 이제 밖에 가서 목사님들 만나고 딱 들어오는데, 연세가 좀 많이 드신 분이 바로 앞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차를 주차하고 이렇게 보니까 안쪽으로 들어오고 싶은데 문이 안 열리니까 밖에서 이렇게 소송되셔서,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옛날에 이 교회를 다니셨대요. 70년대. 그래서 이진희 목사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 밑에서 내가 믿음 생활을 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 서천의 어느 교회 장로님이래요. 그래서 이제 연세가 좀 많이 드셨는데, 아드님이 이제 운전하고 아버님 어머님을 모시고 교회로 오고 싶어서. 참 교회가 그런 것 같아. 내가 어렸을 때 여기서 믿음 생활하고, 여기서 은혜 받고, 여기서 하나님 만나고, 그러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그 어린 시절에 나에게 믿음을 심어주었던 그 교회가 다 가슴 속에 이렇게 그리운 거예요. 오셔가지고 이제 사진을 찍으시고 본당에 좀 꼭 가고 싶다고. 그래서 아이 그러면요,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라고. 근데 그분이 이제 서천에 있는 어느 교회 장로님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셔서 이제 여기 와서 좀 안내를 해드리고 기도하시고 이제 그리고 가셨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섬기게 하시고, 그 과정을 바울이 쭉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 복음을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받은 다음에 나 사도들에게 찾아가지 않았다. 내가 혈육에게 무엇을 상담하기 위해서, 의논하기 위해서 안 갔다. 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기에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이 바울 가슴 속에 꽉 차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갔는가? 아라비아로 간 거예요. 거기서 몇 년을 지내냐면 3년을 지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이 되거든요. 18절입니다. 3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아라비아 광야에 들어가서. 그러면 아라비아에 가서 바울이 뭘 했느냐? 그건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들이 은혜를 받고요, 성령으로 충만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바로 사역에 바로 뛰어들지 않았어요. 3년이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다음에 내가 불 받았으니까 내가 바로 가서 사역하고 전도하고 내가 목회하고 아니라 이 말이에요. 3년 동안 철저하게. 바울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3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어디로 갔느냐면 내가 누구를 방문하려고 게바가 나옵니다. 여러분 게바가 누구일까요? 네, 아이고 잘하시네요. 베드로. 게바 베드로 이름이 또 하나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셔요? 혹시 기억하세요? 예, 시몬. 우리 성광교회 성경 실력이 이 정도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이름이 세 개예요. 이 게바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아람어는 예수님이 쓰시던 언어입니다. 아람어로 게바예요. 그 다음에 이 베드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예요. 헬라어. 그리고 시몬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보시면은요, 시므온이 있습니다. 시므온. 기억하시죠? 히브리어로 시므온을 시몬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아람어로는 게바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베드로라고 그랬고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시몬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게바, 베드로, 시몬 가운데 본명이 뭘까요? 게바, 베드로, 시몬 가운데 본명 시몬입니다. 시몬. 그럼 베드로라는 이름은 누가 줬을까요? 예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시몬이 이제 원래 본명인데 시몬이 본명인데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예수님이 딱 주셨는데 이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일까요? 반석 또는 바위라고 하는 뜻이에요. 베드로라고 하는 뜻이. 지금 바울이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는가? 게바입니다.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가서 얼마 동안 같이 교제를 했느냐면 딱 15일 교제합니다. 15일. 그러면 지금 이때까지 한 가지 질문할까요? 바울이 베드로를 만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처음 만난 겁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다메섹에 그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고 나서 지금 횟수로 거의 3년 이상이 지났잖아요. 그동안에 이 바울과 베드로가 만난 적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만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하러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게바를 만나려고 했을까? 뭐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교제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아무리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혼자서 다 못합니다. 같이 해야 돼요. 여러분, 협력하면 큰 역사가 나타납니다. 더불어 하면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복음의 계시를 받았으니까 저는 그냥 하겠다. 그리고 막 불도저식으로 밀고 간 것이 아니라 베드로하고 함께 손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15일 동안 교제를 합니다. 15일이라는 기간이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닙니다. 잠깐 만난 거예요. 근데 그 만나는 동안에 또 누구를 거기서 만났느냐면 19절에 보시면 누구냐면 주의 형제 누구예요?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왜 앞에다가 예수님의 형제라고 하는 말을 붙였을까? 사도 야고보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형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장 중요한 직책 위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만났어요. 근데 그 위에 19절을 보시면 다른 사도들은 보았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러면 여기 두 명의 사도 외에 베드로와 야고보,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나머지 사도는 다 어디 갔어요? 자, 퀴즈. 애기 보러 갔다. 두 번째, 어디 멀리 여행 갔다.
세 번째, 바쁜 일이 있어서 볼일 보러 갔다. 네 번째, 사역의 현장으로 나갔다. 몇 번째일 것 같아요? 그래요. 여기에 지금 사도들은 발로 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도들은 그 시간에 다 사역의 현장으로 뛰고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발로 뛰는 사람이 많으면 그 교회는 활력이 일어납니다. 막 여기서도 발로 뛰고 저기서도 발로 뛰고, 목회자들이 막 발로 뛰어다니면서 사역을 하고, 장로님들이 막 발로 뛰어다니면서 사역을 하고, 막 2층으로 갔다가 4층으로 갔다가 만나울로 갔다가 영화부실로 갔다가 유니무실로 갔다가 막 발로 뛰어다니면서 막 여기저기 우리 장로님들이 보면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은 누구든지 만나면 꼭 기도해 주세요. 꼭 기도해 주세요. 손 붙잡고 기도해 주시고, 어깨 붙잡고 기도해 주시고, 꼭 우리 장로님들이 꼭 도고 기도꾼들이 되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세요. 아멘. 계속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냥 로비에 서서도 기도해 주고, 계단에서 만나도 기도해 주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발로 뛰는 거거든요. 그래서 발로 막 뛰면, 그래서 저는 우리 장로님들 안수할 때 머리에다 안수 안 했잖아요. 어디다 했어요? 발 붙잡고 했잖아요. 발장로 되게 해달라고. 발장로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사도들이 가만히 앉아서 그 자리에 이 머리만 그리고 쓰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머지 사도들은 현장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사도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 18절 19절의 말씀을 왜 지금 여기 바울이 이 부분을 여기다가 쓰고 있을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이 계시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도 인정을 했다 이거예요. 그걸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나만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고서 나 혼자서만 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가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이 복음, 이 바른 복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도 인정을 했다. 여러분, 왜 이것을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강조해서 쓰고 있느냐면, 그쪽에 지금 이상한 무리들이 들어와서 예수만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 바른 복음 속에다가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된다,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구원받는다, 이상한 것을 갖다가 이제 뿌려 놓으면서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말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라고 하는 그의 사도권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20절에 보면은 한 번 더 강력하게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나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 참 여러분, 이런 표현을 쓰는 바울의 심정이 어떨까? 이게 사람이 속에 있는 이 사람 속을 끄집어내서 보여줄 수도 없고, 여러분 좀 답답할 때 있잖아요. 이게 지금 바울이 지금 그런 거예요. 나 지금 거짓말 안 해. 나 하나님 앞에서 지금 맹세할게. 나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전한 복음만이 진짜 복음이야. 그 위에 이상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이단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 강단에서 전가하는 복음이,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강력하게 선포할 만한 복음만 이곳에서 증거되게 하시고, 그 복음 외에는 절대로 따라가지 말고,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복음이 이곳에서 증거되게 하옵소서. 21절의 그 후에 바울은 수리아고 길리기아 지방으로 갑니다. 수리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그 다음에 길리기아라고 하는 곳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가 다소입니다. 이 다소는 바울의 고향이죠. 22절 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참 이 부분이 유대의 교회가 있었어요. 다시 말해 유태인 가운데 유태인들 중심으로 유대교회에 있다가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로 들어온 사람,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은 주이시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유대인이면서도 크리스찬. 그 그룹이 그렇게 이제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 한번 이제 제가 예루살렘 처음 방문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거기 이제 집들이 다 산에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예수 믿는 이 주이시 크리스찬들이 함께 이렇게 모아서 살아요. 모아서 사는데 이게 밑에서 이제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불이 팍 이렇게 타올라서 이렇게 불어오는데, 그 예수 믿는 주이시 크리스찬들이 사는 그 동네가 거의 산 꼭대기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뭐하고 살았느냐면 목공을 하고 살았어요. 가구를 만들고 이제 그걸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예수 믿고, 그리고 유대 교회도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살았는데 밑에서 불이 나가지고 불이 확 하고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는데 여러분, 불은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다 붙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주이시 크리스찬들이 있는 그 마을에 거의 불이 붙기 직전인데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갑자기 바람이 확 하고 불더니 그 불길의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확 틀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주이시 크리스찬들이 있는 동네 코앞까지 와서 불이 다른 데로 가고 거기서는 다 꺼진 거예요. 이게 그 동네 사람들한테 큰 하나의 간증거리가 됐습니다. 야,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뭔가 저렇게 다른 게 있다고. 이분들은 가구를 만들어서 파는데 정말로 그분들이 전도하기 위해서요, 자신들이 만드는 가구는 100년 동안 개런티를 합니다. 세상에 물건 팔면서 100년 개런티하는 물건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곳으로 예수를 전도하는 거예요. 그걸로. 이게 유대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 교회가 어디 안에 있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광교회가 예수 안에 있어야 성광교회지. 그러니까 유대의 교회가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바울을 얼굴에 직접적으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도 안 봤으니까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다만 23절에 보면 소문만 들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 바울이죠. 전에 사울이었던 사람이죠.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그때는 뽑아버려야 된다,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했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소문이 난 거예요. 그 소문이 유대에 있는 교회 교인들까지 다 그렇게 듣게 된 거예요. 이 소문을 딱 들으면서 그들 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아니, 도대체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잡아서 감옥에 쳐넣기 위해서 그렇게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저렇게 해가닥 바뀌어져서 자기가 없애려고 했던 그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이제 뭘 느끼느냐면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여러분, 사람이 잘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져요? 살아보니까 어떻던가요? 싱그럽게 안 바뀌잖아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같이 살고 있는 그 양반도 절대로 안 바뀌잖아요. 어차피 안 바뀌어지는 사람끼리 그냥 사는 거예요.
바꾸려고 열받치면 뚜껑만 열리고 속만 상하고 스트레스만 받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서로 맞춰가면서 사는 거잖아요. 아시는 분만 고개 끄덕거리고 아직 잘 모르겠다 싶으면 조금 더 살아보세요. 안 바뀌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완전히 이 유대주의 사상이 쪄들어가지고 그렇게 앞장서서 하던 사람이 어떻게 그 예수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 앞장설 수 있느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교회에 나오고 예수 믿으면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저 사람 절대로 안 바꿔줘. 그런데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성령 받더니 달라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 달라진 표본이 누구 있는가? 누구일까요? 바로 나.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요. 이 시간에 여러분이 앉아와 여기 나와 지금 앉아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달라지신 거 아닙니까?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예배 드린다는 자체가 달라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유대의 교회 교인들이 저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역사다. 그 위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그러니까 마지막 고백이 21절입니다.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라. 참 저는 이 부분이 아멘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요. 여러분이 성광교회 때문에 하나님이 찬양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찬양 받으셔서 그래요. 내가 믿음 생활하고 나의 삶을 옆에서 잘 아는 사람이 당신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는 모습이에요. 당신 변화된 모습을 보니까, 당신의 가정생활하는 모습 보니까,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생활을 보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입니다. 성광교회 때문에 하나님이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이 교회에서 하는 사역 때문에 하나님 찬양 받아 주옵소서. 그런 역사가 이제 설날을 지나서 이제 음력 새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